이 시간에는 이 시대의 보아스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귀여운 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귀여운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하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수모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느니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려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제 룻기 강의가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룻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먼저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능력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려면 반드시 선한 과정을 지켜내야 하겠죠. 룻의 건강한 프로포즈에 감동받았던 보아스는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룻에게 말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바로 고엘의 권리를 특별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서 내가 갖겠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4장의 첫 문을 열어보았더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당시의 성문 앞은 때로는 시장이었습니다. 때로는 회의, 집회 장소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재판의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성문 앞은 민중의 광장이었던 것이에요. 마치 지금의 광화문 광장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한성의 성문 앞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아스가 재판을 열고 주관하는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이 대목만 보아도 보아스는 베들레헴 그 성 안에서 상당히 지체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마침 보아스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순위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 1절에서 먼저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 히브리어로 힘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보라 혹은 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앞서 있던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성문 앞에서 재판을 낼 때 마침
짠 하고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보아스가 하려던 일은 자기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에게 너 고해를 댈래 아니면 고해를 포기할래 이것을 확인하고자 갔는데 마침 그 사람이 짠하고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1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마침, 짠, 우연히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숨은 역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물을 1순위자가 그때 만약에 여행을 갔거나 아프거나 다른 일이 있었으면 결국 그 시간에 맞춰서 성문 앞을 지나갈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그 시간에 마치 우연히 짠하고 기업물을 1순위자가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지만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이 자리에게 오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 하은이가 중학교에 갑니다. 그랬는데 동명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동명중학교는 제가 나온 명문중학교입니다. 산속에 숨어있는 학교라 공부하기에 최적화된 학교이죠. 사람도 많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도 친구들과 연락을 하는 학교입니다. 대전중학교는 너무 많아서 연락이 안 돼요. 동명중학교는 워낙 명문 중학교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하은이가 입학을 하게 돼서 제 후배가 된 것이죠. 근데 동명중학교에 중문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문교회 사역자에게 부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2순위로 합격을 한 거예요. 2명이 그만둬야지 하은이가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2명의 다리를 부러뜨리시고 이상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은이도 모르고 저도 모르게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은이를 동명중학교에 입학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만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하은이가 조 목사님 동명중학교 됐어요? 역시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예를 들면 인디안의 성인식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디언들은 13살이 되면 아버지가 아이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칼 쓰는 법도 가르치고 정찰하는 법도 가르치고 낚시하는 법도 13살 때부터 다 가르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가르치다가 정확하게 만으로 13살이 되는 날 밤에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숲속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홀로 내버려둡니다. 이 아이는 13년 동안 아버지와 떨어져 본 적이 없던 아이였어요. 손에 눈을 가린 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숲속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소에 오면 눈을 풀어줍니다. 우울창하게 우거진 그 한가운데 아이가 있게 되고 아버지는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성인이 되기 위해서 저녁에 홀로 숲속에 의도적으로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그 저녁을 혼자 안전하게 보내야만 성인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깜깜한 숲속에 혼자 있다? 저도 혼자 못 있어요. 그 밤은 그 아이에게 공포의 밤이 된 것이 확실하고 숲속의 모든 소리들이 그 아이에게 공포의 소리로 다가옵니다. 바람 한 점에도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날은 기쁜 날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는 무서운 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 길고 긴 밤, 그러나 끝이 있는 법이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저쪽에서부터 섬광이 터지는 것처럼 빛이 밝아옵니다. 그때서야 주위를 바라보니까 소년의 눈에 꽃도 들어오고 나무도 들어오고 길도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소년이 화들짝 놀라면서 지근거리에 있는 숲속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에 간 줄 알았던 아버지가 지근거리에서 밤새 소년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아들과 함께 온 밤을 들키지 않고 지새고 있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깊고 깊은 수렁 같은 숲속에 홀로 있는 듯해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함께 우리와 계신다는 것이죠. 숨어서 활과 창을 들고 숲의 어떤 짐승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소년을 지키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숨어서 계십니까? 우리의 성숙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숨어서 역사하시는 섭리가 더 뛰어나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숙함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위험 가운데 그러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짠하고 기업물을 1순위자가 보아스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한 일에도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도 분명히 위기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 앞에 나타난 그를 불러 세웁니다. 그랬는데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살펴봤더니 미스터 소 앤 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찾아봤더니 아르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개요. 그런데 보아스가 기업물을 1순위자 자기 동네에 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 4장 1절을 통해서 쭉 내려가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개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에게 그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부르게 하셨을까? 그 교훈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졸리더라도 졸지 마세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아스가 재판을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10명의 장로들을 그 자리에 세웁니다. 그러니 이 10명의 장로들은 배심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들이 나오미 집안의 고해를 결정하는 재판이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아스가 안건을 내놓았죠. 그것이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이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이 말씀 좀 어렵지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대가 나오미 가정의 고해 제1순위자인데 그들의 고해인이 되어서 유산을 물으십시오. 그대가 이것을 원치 아니한다면 제2순위자인 내가 그것을 물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개도 풀렸던 제 1순위자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내가 나오미 가정에 들어가서 결혼해서 유산을 내가 다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그때 보아스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어. 룻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해결한다. 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1순위자가 자기가 하겠다는 것이.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선한 일에도 반드시 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무런 장애도 없게 이 일을 마칠 때까지 도와주시겠지? 오해이고 착각이고. 선한 일에도 반드시 고비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도 반드시 고비와 위기가 있다는 것이. 선한 일을 한다고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대부분은 부흥하는 교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추측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보여서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위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에서 행하는 구제는 너무나도 선한 일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너무나도 선한 일이에요. 초대교회가 그것이 주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구제에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구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좋은 일, 거룩한 주제 때문에도 서로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개인도 그러합니다. 성경을 보면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쓰임받는 자들은 모두 다 크게 연단받은 사람들이에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치고 고비와 그리고 연단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인생이 너무 평탄하다고 자랑하지 마시기를. 내 인생은 너무 평탄해 라고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시냐면 너는 네 그릇이 종지 많은 사기 그릇이라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뭘 담을 수도 없는 종지 그릇 같은 사기 그릇. 삶 가운데 시험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작은 그릇으로 쓰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같은 시험이 있고 크나큰 장애가 있다면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설이죠. 모순된 말씀이시죠. 그런데 기뻐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차 깜짝 놀랄 정도로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기에 기뻐하라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저희 초합대 식구들이 각지에서 다 모였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갈 시간이 됐는데요. 마침 식당에 아주 고발이 있었어요. 이렇게 고발. 차를 타고 올라가기도 버겁고 내려올 때는 더 버겁게 마지막에 내려오다가 이렇게 꺾인 부분에서 대시보드가 닿을 정도로 그렇게 가파른 곳이에요. 다 헤어지자는데 서울에서 온 한 형님이 딸에게 운전을 맡긴 거예요. 근데 이 형수가 너무 불안해. 야, 저기 내려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 대시보드 부딪히면 차로 부딪힐 텐데 당신이 막 그러고 그 딸이 엄마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 아니야. 당신이
결국에 운전을 형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 딸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형님한테 줬으면, 안전한 사람에게, 자기 남편에게 줬으면 그 차를 타고 내려가야 돼요? 걸어 내려가야 돼요? 네? 타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믿으니까. 아무도 그 차에 안 왔어요. 당신이 하면서 운전하고 열쇠를 주고 나머지 가지고 다 걸어서 내려갔어. 그리고 못 믿겠다. 저희는 그것을 알고 밑에다 차를 두고 걸어 올라갔어요. 그렇게 듬직한 남편인데 고비가 온 거죠. 파! 그랬는데 아무도 안 가. 아무도. 선하고 좋은 일을 할 때 언제나 잘 풀릴 거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단이 옵니다. 신앙에 고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고비를 잘 통과해야 합니다. 잘 통과해야. 우리가 그 고비를 잘 통과하면, 여기서 잘 통과하면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한다는 게 아니라 연단과 고비가 왔을 때 애써 참으며 끝까지 참으며 통과하는 것이, 그렇게 통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이 나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정심. 다른 말로 하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웬만한 시험은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뭘 그러냐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마귀의 유혹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면 그런 평정심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약속을 보지 못하게 하고 어려움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지도 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만 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런가 할지라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작게 보게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크게 확대해서 내 눈에 들어오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적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적 시각을 그리스도인이며 사명자인 우리가 넘어야 될 고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그 수많은 약속을 크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비와 위기를 맞은 보아스는 그 순간 아무개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무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야, 나오미의 기업을 모르게 되면 나오미는 이제 늙었으니까 아들을 생산할 수 없잖아. 그러니 그 가문의 유산은 다른 사람에게 상속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두 번째 이 아모에게 얘기합니다. 나오미의 고일이 되려면 그의 며느리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면 나오미의 모든 유산은 그 낳은 자식에게 갈 것이다. 정확하게 보아스가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자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 없었던 이 아무개는 보아스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내 손에 주는 게 없잖아 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남의 불행을 틈타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항상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칭찬을 하기 위해서 다가온 게 아니고 위로를 하기 위해서 다가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불행이 내 이익을 번창하게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우리 주위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5분 6절을 보십시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니라. 자, 자기가 받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유산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장차 태어날 아기에게 다 간다는 걸 알자마자 생각이 바로 바뀌었지요. 나 못하겠다. 제가 이 3주 전에 헤세드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고일 제도는 철저하게 연약한 자를 돌보고 헌신하는 헤세드 정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유익을 바라는 게 아니라 너무나 연약한 저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여 그를 살리는 일이 고일 제도였단 말이죠. 근데 이 아무개는 그런 헤세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유익을 챙기지도 못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바짝 든 것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지 못하겠다는 말을 2번씩이나 합니다. 2번씩.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마 2번씩이나 말하면서 손사래를 쳤을 겁니다. 나 못합니다. 나 못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한국에는 기업 물을 자를 거부하면서 그의 신을 벗게 되는 것이에요. 7, 8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발은 권리와 지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는 종이나 죄수들은 결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신발을 신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 평민 이상은 된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오늘 신발 안 신고 오신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다 신발 신으셨잖아요. 종이나 죄수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개가 신발을 벗어버립니다.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해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아무개는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신을 벗음으로 그 사람은 책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이 아무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도 빠져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바로 다윗왕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 아무개는 빠져나가게 된 것이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도 중요할 때 교회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때 발을 뺀 성도, 신을 벗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천대의 한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자기가 신을 벗어서 포기해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그 짐을 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출애굽이 짐이었을까요? 보아스는 루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한 그 약속은 보아스에게 짐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이 아니고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도 그리했고 보아스도 그리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보아스에게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당시에는 짐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고 그것은 성취해야 될 짐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기장을 쭉 보다 보니까 박선옥 집사하고 이근철 집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 일기장. 그래서 뭐지? 내가 왜 박선옥 집사하고 이근철 집사에 대해서 내가 왜 일기장을 써왔지 하고 쭉 읽어봤어요. 결혼하기 전에 KT 연수원 거기서 박선옥 집사 가정에 누군가 결혼식이 있었나요? 그래서 내가 화건이 결혼식 그런데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근철 집사가 곧 결혼할 사이인데 와서 이렇게 막 도와야 되는데 저쪽에서 쭈뼛쭈뼛하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선옥이가 막 달려가고 이런 것들을 내가 보고 느낀 대로 쫙 썼던 거예요. 쫙 썼어요. 이근철 집사가 지금 하면 후덕하니 잘 생겼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안 생겼어요. 얼굴도 새카만하고 마치 공시생처럼 열심히 준비하는 성질한 공시생처럼. 근데 결국 결혼했어. 어떻게 결혼했어? 이근철 집사가 선옥이를 잡아야겠다는 욕망과 성취가 이루어졌다. 선옥이가 얼마나 있다. 미녀와 야수와 내가 반드시 성취하리라. 그게 짐이 아니고 뭐였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야 될 영광이었다. 영광. 보아스에게 룻은 짐이 아니었다는 것이 성취해야 될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 매주 마지막 주마다 구제헌금 하라고 합니다. 첫 주에는 월삭헌금 하라고 합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왜 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손해보는 거 맞습니다.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은 손해보는 건 맞아요. 근데 주님 생각에는 네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교회는 많지 않은 교인들이 한국에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을 여러 번 해낸 교회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귀한 교회. 낙교회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선교선을 제작해서 보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 아프리카에다가 우물 퍼주려고 했을 때 충청 남북을 통해서 우물을 2개 파진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누가 잘 삽니까? 여기 잘 사시는 분. 오늘 저녁 가서 밥 좀 얻어먹게. 여기 잘 사시는 분. 아무도 잘 사시는 분. 근데 아무도 해보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여의도 침례교회는요,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21년째 군성기를 위해서 매달 100만 원씩 주고 있어요. 곧 웃음 나오는 얘기죠. 우리 교회는 35년째 매달 100만 원씩 주고 있었어요. 와서 국명호 목사가 자랑을 합니다. 우리 35년째 깜짝 놀랍니다. 아무도 알려지지 않은 교회가 우리 교회. 손해보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무개는 어느 무명씨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름이 있는데 성경에 이름도 기록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고엘의 권리를 포기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보아스는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개가 거절한 고엘의 책임을 보아스가 흔쾌히 감당할 수 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개의 관심이 무엇이 내게 유익일까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보아스의 관심은 무엇이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책임이요 사명인가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쓰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의 고엘이 되었습니다. 나오미 가정에 보아스가 고엘이 되었더니 이제 룻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이삭은 죽지 않아도 됩니다.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갈 염려도 더 이상은 없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된 것이었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로 고엘과 같은 은혜를 주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내 것을 투자하여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돌려받지 못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려받지 못한 자. 누가복음 14장 13절로부터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와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으로 받겠음이니라 하시고, 그 사람에게 돌려받으려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일을 했던 보아스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보아스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파 보니까 더 간절한 마음이 드는 게, 작년 2월 달에 제가 뇌경색을 앓고 많이 힘들어 했는데 그 전부터 신학교에 다니는 암에 걸린 학생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그들의 수술비를 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월드케어와 함께 공장을 돌아다니고 기업을 돌아다니면서 물품들을 후원받았어요. 20만 원짜리를 10,000원 혹은 12,000원에 가지고 옵니다. 40만 원짜리도 10,000원에 갖고 이 일이 어디에 쓰일 것인가 다 얘기를 하고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많이 팔았어요. 골프화 같은 것은 제가 4,000족을 팔았어요. 스팀 다리미 같은 것도 2,000개를 받아와서 2,000개를 일주일 만에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수술비를 그걸로 다 대줬어요. 근데 마음이 기쁜 건 그 아이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을 해서 목사가 돼서 60이 될 때까지 그 돈을 저에게 갚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아프게 되었어요. 전공의 파업 시절. 저도 모르게 말이 안 나오고 단어가 기억이 안 나고 설교하면서 이상한 얘기도 막 했잖아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허리는 아파와서 마비가 될 것 같은 지경에 이르고, 그래서 가서 MRI를 찍어보고 치매 검사를 했더니 치매 검사에 6개가 다 치매가 나왔어요. 아니 지금 대통령이 누구냐는데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아 대통령이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0 빼기 4는 얼마냐? 아 10 빼기 4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서 MRI를 찍었더니 오른쪽 뇌가 이미 5cm, 9cm가 내사가 됐어요. 어떤 병원도 입원도 시켜주지 않아요.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한국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1년씩도 없는 사람이 도와줘서 입원하게 됐고, 그때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내가 거기 입원하게 되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돌려받지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지난 2년 반 동안 도왔더니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숨어서 섭리하셔서 나를 고쳐주시는 그런 깨달음이 있죠. 그러면서 제일 걱정이 됐던 건 성경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제일 큰 것은 교인들이 나를 싫어하고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를 싫어하고 막 그런 걱정이요. 그래서 아마 퇴원하고 나서 설교하고 또 쉬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불쌍하게 보시는지 정말 제가 느껴질 정도. 목사가 아프니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픈 목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에게 느껴지는 것이 제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갚는 것은 제가 기도가 변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변하게 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공짜가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손해보는 만큼 하나님은 저축해 주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의 보아스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에 손해가 따르고 장애물이 있고 위기가 있다 하여 만약에 포기하고 우리가 돌아서게 되면, 그래서 헌신의 기회를 그야말로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이 되면 우리는 루키 4장에 나오는 아무개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루키 4장에 나오는 그 미스터 아무개는 세상 무력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동태 눈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동태 눈을 가진 사람이 되지 말고 보아스가 되어서 이 시대의 보아스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